인생 후반이 이렇게 찬란하다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선뜻 그렇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도발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 박수홍 장로의 인생 후반이 이렇게 찬란하다고에 대한 서평과 또 여러 요약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임용호 목사님 서평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복숭아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경험이 마치 잘 익은 복숭아를 맛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인위적으로 만든 단맛이 아니라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이 배어나오는 느낌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는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그 지혜의 과욕을 한 조각씩 맛보면서 그 향의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던데요. 그걸 나침판 삼아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은 시작부터가 좀 흥미로워요. 바로 제목 그 자체인데요. 인생 후반이 이렇게 찬란하다고. 이게 마침표나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끝나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저자가 뭐랄까, 내 말이 진리니까 그냥 따르시오 이런 식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당신과 함께 이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건네는 초대장 같아요. 아, 그 관점 정말 좋네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대화를 걸어오는 방식이라는 거군요. 듣고 보니 독자 입장에서도 정말? 그게 가능해? 어떻게? 이런 호기심이 생기면서 좀 방어적인 자세를 풀고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영문부재인 액티브 시니어가 저자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말하는 액티브가 단순히 몸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어른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참여하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시니어를 이야기하겠다.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 그 여정의 출발점이 되는 첫 질문도 아주 강렬합니다. 책 서두에 현재 나에게 꿈이 있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는 80세인 저자 본인의 고백으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부분은 직접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80세인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내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문장이죠. 여기서 인용된 The best is yet to come.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 말이 사실은 꽤 깊은 유래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19세기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라비 벤 에즈라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나와 함께 늙어가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라는 대목인데 인생의 끝자락이 쇠락이 아니라 절정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와, 그냥 흔한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격언인 줄 알았는데 그런 깊은 문학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저자는 시대를 초월한 이 지혜를 빌려와서 독자들에게 당신의 황금기도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황금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책의 핵심 구조인 사계절로 들어가 보죠. 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바로 이 사계절이라는 은유입니다. 인생 후반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막막한 시간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틀 안에 담아냈어요. 이 구조만 딱 이해하면 책 전체의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계절별로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 있죠. 그렇습니다. 봄, 스프링은 모든 것의 씨앗이 되는 영혼 관리. 여름, 서머는 왕성한 성장을 위한 육체와 정신 관리. 가을, 오텀은 풍성한 수확을 위한 관계 및 재정 관리. 그리고 마지막 겨울, 윈터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지혜, 그러니까 스마트 에이징과 웰다잉을 다루고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듯한 느낌이긴 해요. 정말 잘 짜인 구조 같아요. 그럼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봄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인생 후반의 봄에는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책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을 영혼 관리에서 찾습니다. 특히 저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그 핵심이겠죠. 마치 겨울에 얼었던 땅이 봄바람에 녹아야 새싹이 돋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먼저 준비되어야 찬란한 인생 후반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동사다, faith is a verb라는 표현이 나오던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나는 신을 믿는다는 머릿속 생각, 그러니까 명사로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진짜 믿음은 기도하고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 즉 동사, verb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믿음대로 살아내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군요.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거네요. 또 하나, 영적 근력을 키우라는 조언도 있었죠? 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비유예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해서 신체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의 근육도 매일 단련해야 한다는 거죠. 저자는 그 방법으로 말씀 묵상을 제시합니다. 매일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어려운 상황을 버텨낼 힘을 기르는 것. 이게 바로 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씨앗 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씨앗을 잘 심고 나면 이제 왕성한 성장의 계절인 여름이 찾아옵니다. 책에서는 이 시기를 육체 관리에 할애했는데 흥미로운 건 몸 이야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부터 다루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자는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에서 나온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름의 지혜는 세 가지 정신적인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초월하는 정신. 나이나 환경 같은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고요. 둘째는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이라는 말은 요즘 많이 들리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단순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물건을 줄이는 미니멀리즘 같은 건가요? 물건을 줄이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것에 더 가까워요. 불필요한 걱정, 과도한 욕심, 복잡한 인간관계 같은 데 매달리지 않고 삶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조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일상의 기적을 깨닫는 겁니다. 일상의 기적? 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가족의 얼굴을 보는 이 사소한 순간들이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라는 걸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리라는 거죠. 정신적인 기반을 이렇게 다지고 나면 드디어 구체적인 육체 건강법이 등장하는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좀 놀랐어요. 네. 뜬구름 잡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첫째는 자연 즐기기. 아스팔트와 시멘트에서 벗어나 흙을 밟고 숲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라는 거고요. 둘째는 행복 호르몬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라는 겁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주죠. 식단 얘기도 있었죠. 저속노화 식사법이라는 이름이 아주 직설적이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비결이 저속노화 식사법인데 단순히 그냥 건강한 식단을 넘어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책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기반으로 해서 뇌 건강에 특화된 마인드 다이어트를 구체적으로 추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좀 흥미로운데 바로 믿음과 면역력의 관계입니다. 그 부분이요. 신앙이 어떻게 면역력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저자는 여기서 신앙과 건강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제시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얻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나 감사의 마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이고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신앙적 관점에서의 건강론을 펼치는 겁니다. 결국 정신과 육체, 그리고 영혼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뜨거운 여름에 정신과 육체를 이렇게 잘 가꾸고 나면 드디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오는군요. 가을에는 어떤 열매들을 거두게 되나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열매, 바로 인간관계와 재정을 수확하고 관리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인간관계부터 시작하는데 그 출발점은 부부관계예요. 저자는 여기서 부부관계에도 실력이 필요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표현을 씁니다. 실력이 필요하다니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일까요? 굉장히 와닿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냥 오래 같이 산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자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으로 보고 서로의 노력으로 함께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는 지혜와 기술, 즉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 긋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선긋기라. 이거 한국적인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특히나 어렵고 중요한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돼서 떠난 그 빈둥지를 슬퍼만 할 게 아니라 부부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건강한 독립을 지지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저자가 두 아들과 함께 삼부자라는 이름으로 동업 투자를 하면서 형제 우애를 다져준 일화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언자로서 서는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책에서 100%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비밀이라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소제목도 있던데요. 그 비밀은 대체 뭔가요? 이게 이 책의 관계론의 핵심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보통 세상은 이기는 관계, 손해보지 않는 관계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정반대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져주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 6가지 순환의 원리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쉽지 않은데요. 이게 어떻게 100% 성공을 보장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손해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을 쌓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로 일관되게 보이면 결국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서 신뢰 자본을 쌓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는 통찰을 주는 부분입니다. 관계의 열매를 잘 거두고 나니 이제 겨울을 대비할 재정 문제가 남았네요. 네, 재정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아닌 청지기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나는 잠시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맡겨진 청지기라 라는 관점이죠. 아하, 이 관점을 가지면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지고 돈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소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 본인이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저자는 인생의 어떤 재정적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신앙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할아버지, 그리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 살았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불굴의 신앙, 이것이야말로 세대를 이어온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부라고 말하는 대목은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봄, 여름, 가을을 지나 인생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겨울이라고 하면 춥고 쓸쓸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 책에서는 겨울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두려움의 계절이 아니라 한 해 농사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갈무리의 시간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의외로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입니다. 그건 정말 의외네요. 보통 노년의 지혜라고 하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성찰하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라니요. 저자는 고립과 단절의 하늘로 노년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배우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적인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죠.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이론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가 바로 웰다잉, 즉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네, 죽음을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존엄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저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소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남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재산을 미리 정리하고 또 자신의 장래 계획을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등 구체적인 준비 사항들을 조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게 바로 웰다잉의 핵심이겠군요. 오늘 이렇게 한 권의 책을 통해 인생 후반의 사계절을 쭉 여행해 봤는데요. 영원이라는 씨앗에서 시작해서 육체, 관계, 재정을 거쳐 존엄한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인생 안내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서평가가 이 책을 지혜서이자 동시에 실질적인 안내서라고 평한 것 같아요. 영혼, 건강, 관계, 재정,
죽음이라는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지만 그 모든 해결책의 뿌리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일관되게 수렴하거든요. 여기서 저자의 진심과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책에 나오는 이 구절이 깊은 울림을 주네요.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노인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서평가는 이런 저자를 우리 시대의 영원한 청년이라고 부르더군요. 결국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청년과 노인을 가르는 진정한 기준이라는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이 책은 인생을 단선적인 쇠락의 과정이 아니라 사계절의 순환으로 보여줍니다. 겨울을 끝이라고 두려워하는 대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나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당신이 현재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든 상관없이 훗날의 그 찬란한 수확을 위해 오늘 당장 심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앗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